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샬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타자를 향한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사 시대를 거치고 또 사무엘과 그다음에 사울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역사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즉 다른 말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쓰인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단순히 어떤 역사 이날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넘어서서 많은 왕들이 하나님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록이 될까요? 사계절로 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각자의 계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인생과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관점이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으로 솔로몬이 어떠한 인생과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어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대표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어렵고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잡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찾아가시죠.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이 솔로몬에게 5절을 통하여서,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5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너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죠. 이렇게 아파트도 많은데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꿈꾸는 것들이 많이 스쳐 나갈 것인데요, 이 솔로몬은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했고 그가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운 고백인데 솔로몬은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이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에 있으셔야만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라 함은 곧 순종하는 마음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들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십니까? 저는 잘 못 들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잘 듣는 것은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질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니까? 남편의 이야기를,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니까?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나요? 예. 저는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랄프 니콜스는 인간은 대화 중에 한 25% 정도만 잘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50% 정도 알아들었다가 한 이틀이 지나면 25% 정도만 기억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도 정확한 기억보다는 조작이 되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잘 듣는 것이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다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듣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웃을 잘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다른 이의 이야기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내 생각을 벗어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은요,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는 그의 시선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전후 상황은요, 사실 그 아침 드라마 뺨을 칠 정도로 그 짤이 되게 유명하죠. 김치 싸대기 이렇게 때리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 아침 드라마에 일어나는데 오늘 이 사건도 되게 즐거워하시네요. 이 사건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16절에 19절 말씀을 보면요, 한 아이 창기 두 여자가 있는데 자녀를 낳게 되는데 한 아이가 이 부주의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이 죽은 이 자녀의 여인이요,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노인지 질투인지 아니면은 두려움인지 아니면 염려인지 그녀는 이 죽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이 여인의 아이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증거도 없죠. 우리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의 말씀 중에 우리 18절, 19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이런 주장을 하고 정말로 이 상황이 참 복잡합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이 상황 속에서 재판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녀가 이제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가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이런 복잡한 상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복잡한 상황이 이 두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었고 그 당시에 CCTV가 있어서 발견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이를 죽이고 반으로 가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놀라운 해결 방법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두 여인을 대하는 솔로몬의 태도가 참 인상적입니다. 먼저는 사실은 이 사건은 다이렉트로 왕에게 올라온 사건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에도 절차가 있는 것처럼 아마도 백부장, 천부장 등 아니면 여러 이런 법적인 시스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문제는 선뜻 해결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게까지 와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라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놓고 사실은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과 너무 어려운 문제라면 그 문제를 조금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아니면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들의 직함,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창기입니다. 사실 창기는 기생이라는 집단은 왕과 굳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들이 아무리 요청하지만 왕이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이 기생과 창기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여인의 외침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놀라운 지혜로운 창조적인 놀라운 판단을 했지만 그 판단 이전에 그 놀라운 창조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을 향한 예민한 마음과 때로는 그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민감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앞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듣는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인데 이사야 42장 3절의 고백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바로 그분의 마음을 솔로몬은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응답 가운데 솔로몬은 그 어떤 누구보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해 그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려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복된 것은 그가 막 많은 지혜와 지식과 어떤 깨가 많아서가 아니라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삼았기에 그의 은사와 그의 지혜는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한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그러라고 합니다. 분노였는지 질투였는지 아니면 어떠한 혼란함 속에서 행동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그것을 차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두 여인의 모습을 많이 쳐다봤을 겁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얼굴에서 아마 그 선포가 일어날 때 한 여인의 모습에서 짙은 미련의 표정을 보았을 겁니다. 지바 마사야라는 사람은 현대 사상 인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결단은 그것으로 이제 아무 미련 없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련을 동반하는 것이고 그러한 미련이야말로 바로 타자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즉 모든 결단은 그것으로 이제 아무 미련 없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련을 동반하는 것이고 미련이 있는 인생이 타자성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면 성격이 쿨하지를 못합니다. 쿨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나눴던 대화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을 걸. 그때 내가 그분의 이야기에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았을 걸. 피곤한 스타일이죠. 근데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에게 이러한 마음이 사라진다면, 주일날 갔다 왔는데 속이 너무 편하고 그냥 내가 했던 말이 다 정답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미련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타자에 대한 배려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녀의 표정을 봤을 때 그녀의 모습에는 한 아이를 향한 거룩한 미련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 편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거룩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은 거룩한 미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타자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은 나만의 분노와 나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한 여인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련을 느끼게 됩니다. 이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에게 미련을 느끼지 못하며 내가 맞느냐라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한 여인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뜻, 내 마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시대에 가장 큰 미련을 가진 한 분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저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미련을 못 느끼셨다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냉소적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 그런 것 같지만 얼마나 폭력적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안 그런 것 같지만 이기적입니까?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미련을 거두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오실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거룩한 미련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이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라디슬라브 자보르스키라는 작가인데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분의 그림을 보면 주로 이런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좀 이 시대가 좀 지난 그림이긴 한데요, 옛날 그림이기는 하지만 꼭 요즘에 그린 것처럼 되게 트렌디하고 또 멋진 그림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림들 중에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한 남자를, 한 여인을 안아주는 모습을 참 많이 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얼마나 머리 아프고 답답하고 답을 찾을 수 없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외면해도 될 것 같은 부족한 우리 인생을 부족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저렇게 꼭 안으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정리하면서 솔로몬이 듣는 지혜가 주는 교훈, 상반되는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초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타자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민감하며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그들을 향한 인생이 바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참 의미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님이 먼저 우리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지만 여전히 굳은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지만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나의 생명만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만 중요시 여기는 모습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심으로 그 거룩한 미련을 가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두고 그것이 곧 이웃과 세상과 타자를 향한 시선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그 타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집 안에 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존재들이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임을 또 잊지 않고 살아가서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주님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참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정말로 타자를 향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어렵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미련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참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과 타자를 향해서 부족하지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